5월 6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있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목요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하루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카콜라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회사가 펩시콜라입니다. 펩시콜라에 여성 CEO가 있었는데요. 브렌다 반디라는 여성 CEO가 있었습니다. 브렌다 반디가 CEO가 되기 전에 직원으로 일할 때에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기도를 한 후에 준비하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로 인하여 밤을 새는 것을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그녀는 43세에 CEO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탁월한 감각과 경영으로 펩시콜라의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액의 연봉에 자리는 회사 CEO를 그만두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갑작스런 퇴사의 신문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고의 연봉과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브렌다 반디는 제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바빠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서 인간 쓰레기가 된다면 이것은 부모로서 사명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너지는 요즘을 볼 때에 감동을 주는 예화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가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과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가르침과 교훈을 뜻한 것이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함께 병행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법을 잘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면 장수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부모님이신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하고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인데요. 사랑, 은혜, 인애, 자비, 친절, 온정, 호의, 경건 등 매우 폭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와 관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용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확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인자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판에 글을 새기게 되면 웬만하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사리의 밝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다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도록 그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어나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삶 속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첫 소산물과 첫 수확물을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수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10분의 1을 떼어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듯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수확물이 있습니까? 첫 소산물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보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점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눈에 보이는 창과 포도즙 틀이 가득 채워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를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 육적 부여함을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과 명령인 생명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삶의 저녁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공경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영역에서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인도 땅과 미얀마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역지와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마을 초등학교 급식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급식소를 마을 주민들의 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니 최장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적을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